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자, 옆에 보고 우리 한국인들이 표현하는 사랑 있죠? 전 세계에 퍼졌더라고요. 옆에 보고 표현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런 뭐 꼭 요만큼만 사랑한다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겨우 요거 사랑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더 크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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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여자분들보다 우리 남자분들이 사랑 표현한 게 어색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거 하고 나면 다 얼굴이 밝아져요. 네, 우리 앞에 집사님 보니까 어제 체육대회로 완전히 얼굴이 익었는데 사랑합니다 하니까 아주 얼굴이 하트같이 되셨어요. 네, 제 얼굴도 이렇게 굉장히 벌겋지 않습니까? 네, 저도 어제 이 정도로 제가 익어버릴 줄 몰랐어요. 생각해 보니까 함께 참여했던 우리 교인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이렇게 빨갛게 익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전하기에 딱 맞는 얼굴로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사랑은 열매이면서, 성령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은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매와 은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지요. 9가지 열매 기억나세요?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은,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이거 말고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나왔죠. 5장 1절이 떴어요. 제가 넘겼는데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누구나 맺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아예 초신자.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내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중에 성령의 9가지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그 외에도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열매들을 갈라디아서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가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 자체로 맺어지기가 어려운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사랑이 등장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과 소망도 그 가운데 사랑이 으뜸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는 가운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의 사랑하고는 다른 거죠. 세상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남녀간의, 그죠?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남녀간의 사랑은 사실 많은 것들이 감정이나 그리고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에 많이 좌우되지요. 그런 사랑은 변질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나 그런 게 참 사랑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그렇게 급증하는 게 사랑 고백이 없어서입니까? 사랑 고백이 너무 많아요. 사랑 고백이. 제가 저녁 늦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재활용을 벌이기 위해 늦은 밤 반바지 차림에 꼬질꼬질한 티를 입고
슬리퍼를 끌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싹 놨거든요. 그런데 그 밤 늦은 그 자정에 격정적인 키스를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50대예요. 50대. 20대가 아니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아시죠? 사택 바로 맞은편. 뭐 입이 사라질 것 같을 정도로 아주 격정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키스할 때 그냥 키스만 하는 게 아니더라. 뭐라고 또 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또. 예, 제 남녀간의 사랑 이렇게 조금 재미있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남녀간의 사랑이 이렇게 격정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그런 사랑이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많은 것들이 변질돼요. 그 외에도 혈연에 의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 그죠? 내 부모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은 그것을 다 포괄하는, 그것을 넘는 그 불완전한 사랑을 완전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지킬 수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아주 요원한 일, 늘 작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대범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토록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사랑이 중요하나?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네. 미리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너무 옮겼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왜 사랑이 중요하냐? 이 말씀 읽지 않아도 알죠, 사실. 왜 사랑이 중요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인 것이에요. 만약 목회자가 설교 말씀을 정말 잘 전해요. 지식도 뛰어나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방면에 다 뛰어나요. 그런데 설교 관계성에 딱 내려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가왔을 때 만약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차갑다면, 냉담하다면, 인사했는데 인사도 받지 않고, 그리고 아팠다가 오랜만에 나았다고 하는데 그래야 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이 목회자를 존경할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중에 있습니까? 아주 확실하게 대답하나. 무섭습니다. 이런 실수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다 부족한 것 같아요.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삶에서 항상 따뜻해요. 늘 사랑의 격려 한마디씩 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주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목회자라고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목회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마치 이와 같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나타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신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요, 갈릴리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지요. 근데 그 갈릴리 한 마을에 한 바리새인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중간에 등장해요. 처음에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의도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한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을 존경한다, 안 한다? 존경의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우리 집에 와 주시기를 초청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을 때 그 바리새인과 그 바리새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한 사람들도 그 식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청객과 같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한 여인.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섞이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환대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이 바리새인, 이 식사를 초대한 바리새인의 생각이 드러나죠. 이 여인은 바로 이 마을에서 그 사건이 드러날 정도로 죄를 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많은 걸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예상하는 것을 멈추고 이 갈릴리, 이 마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다 알려질 정도로 죄를 지었던 여인,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어떤 사람들과도 섞이지 않는, 정말 고통받는 이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바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어떻게 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편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실 정도로. 얼마나 울었던 기억이 있으세요? 언제 가장 크게 울어보셨어요? 언제 가장 크게 울어보셨어요? 남녀간의 사랑에서 배신당했을 때, 상실감에 차였을 때 너무나 분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까? 본의 아니게 제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배신당했을 때나 고통받았을 때나 그럴 때만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죠.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세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신 적 있으세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 보자마자 평생 눈물이 다 고갈될 정도로 다 흘린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눈물이 적시니까 이제 그 눈물 젖은 발을 어떻게 합니까? 닦아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눈물만 흘렸을까요? 전 상상해 보니까 절대 이렇게 울면 눈물만 안 나와요. 콧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 콧물. 정말 나오잖아요. 그죠? 닦아야죠. 예수님의 발을. 근데 이 여인에겐 그게 없었나 봅니다. 닦을 만한 것이. 그래서 이 여인이 무엇으로 닦아주었죠? 자신의 머리카락, 자신의 몸의 일부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닦고 나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발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발에. 존경의 표시죠. 발에 입맞춤을 하고 어떻게 했죠? 준비하였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적셔드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식사를 초대한 바리새인의 모습과 그 주변에 앉아있는 바리새인의 친구들이겠죠, 지인들이겠죠, 마을 사람들이겠죠, 친하게 지낸 그 사람들의 모습과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죄를 지었던 이 한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누가 더 예수님 앞에 사랑스럽게 보였을까요? 바로 이 여인이겠죠. 이 바리새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런 모습,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감격하지 않았어요. 저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의 생각이 이러했습니다. 아니, 마을 동네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저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란 사람이
그 놀라운 이적과 치유를 행하는 이 놀라운 사람, 그래서 내가 초대했던 바로 이 사람이 선지자만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 여인의 죄를 깨뜨려 보지 못할까? 오히려 예수님을 속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격을 낮춰버린 거죠.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 존중의 표현으로 식사를 초대하였지만 그러한 것은 금방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비판의 자세로 바뀐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과 이런 바리새인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하면 시몬 베드로 생각하시죠? 시몬 베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마을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불렀을까? 왜 누가복음에 누가는 왜 그 사람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알려주었을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 바리새인을 나타내기 위해 정말 흔하디 흔한, 어디에나 있을 법한 철수와 영희와 같은 아주 흔한 이름으로 일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러합니다. 빚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 한 명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 한 명은 500데나리온, 한 명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바로 빚을 주는 자에게 이 빚을 빌렸는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막 빚을 빌려주었던 사람인 것처럼 막 굉장히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빚을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을 갚을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이 빚을 빌려준 자가 완전히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일단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빚을 진 자들의 빚을 다 완전히 탕감해 주었다. 우리의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죠? 정말 나라의 빚을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파산 신청을 하고 나서 파산 신청을 할 때도 조건이 있어요. 빚을 탕감해 줄 때. 그런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단서도 달지 않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시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비유인 것이죠. 비유. 탕감이라는 의미,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더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할까요? 예?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저는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 자체에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더 감사하겠느냐, 더 감사의 표현을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도대체 빚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매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알게 되겠죠. 이 빚은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인 것입니다. 시몬은 대답하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옳다.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은 사랑을 한다고 하십니다. 사랑을 적게 받은 자가 더 사랑을 적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시몬은요, 죄를 지었던 이 여인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판단을 내렸던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존경하지 않아도 되겠다. 예수님은 오히려 판단했죠. 왜? 그 여인과 나는 결코 동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빚진 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빚이 없어요. 이 여인은 빚은 있지만, 이 여자는 죄인이지만 난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사랑, 이 사랑이 죄인과 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은 빚진 자로, 우리는 죄인으로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탕감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율법주의를 통하여서,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철학과 지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양심을 속이려 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는 오로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구약 성경으로 하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인간의 죄는 탕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은 인간이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완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죄 지었던 한 여인과 같이, 이 여인이, 제가 질문 하나 한번 던지겠습니다. 이 여인이 죄 사함을 언제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여인아, 이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언제 죄 사함을 받았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 죄 사함을 완전히 받았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앞에 올 때 향유 옥합을 준비했고, 바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눈물을 준비했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그 앞에서 자신의 죄인인 상태를 예수님 앞에 알고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지만 누가 용서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불청객이지만 들어갔던 것이에요. 이 여인이 보통 용기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남자도 아닌데.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제사함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5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받은 자의 마음과 같이 절대 내 죄는 씻음 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하셨다라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의지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적으로 우리의 기분 따라 표현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수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 이제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오후까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 없다고 하면 너무나 속상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는데 믿지 않는, 교회 나가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 집에 있을 때 엄마 아빠는 왜 이래? 엄마 아빠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감정이 없는 것 같아. 메마른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까?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예배를 통하여 표현하고, 이제는 이웃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너무나 중요한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임을,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 순서 가운데 뭐가 들어가죠? 죄 사함의 고백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정말 내가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이 여인과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성령의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주인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신, 값없이, 조건 없이 내 죄를 완전히 다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게?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정말 내 남편 교회에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 그 남편, 교회 나올 때 박해하는 그 남편, 그렇게 예전엔 교회 잘 다녔던 내 아내, 이젠 상처받았다 나오지 않는 그 아내와 그 자식들, 예배만 안 나온 모습만 봐도 막 속이 뒤틀릴 것 같아서 주일날 참았다 늘 대판 싸우는 그 일들이 반복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웃은 또한 어떠합니까? 이웃과 갈등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아요. 참 영악하죠, 그 사람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싸우겠습니까? 같이 뒤엉키겠습니까? 아니죠. 이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의 상태를, 내 죄인인 신분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 은혜 속에서 내 가정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인내하며 용납하며 긍휼함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사랑을 나누며,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아사셀 염소와 같이 광야로 보냄받은, 희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받을 수 없는 죄를 완전히 탕감받은 죄인인 사실을 알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한 주간 아버지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하는 것들,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악한 시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로지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열매 맺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특별히 간구할 것은 이번 주간 빌립 훈련 큐티 새벽 모임은 쉽니다. 나오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화요 모임도 쉬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창립기념주일 총동원주일이 6월 3일이니까 또한 주변의 지인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출타하시는 것, 노예연수련회로 떠나시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 톡톡 27일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소식은 마치고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심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